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욥기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욥기 시작 부분을 읽어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괜히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셔서, 그리고 그 사탄의 말 장난 때문에 욥이 고난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욥기서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그때 욥이 얘기하죠. 사탄이 얘기하죠.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욥은 이 대화 때문에 모든 재산을 날리고 그의 자식들도 다 죽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도 인정하셨어요. 욥기서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제 첫 번째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 또 칭찬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을 격동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표현이 여기 나옵니다. 근데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자기의 재산을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킨 거예요. 자식들을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이 또 이 칭찬 때문에 또 사탄이 이런 얘기를 하죠. 2장 5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건강을 치란 얘기죠.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에 주를 욕하리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또 이 일 때문에 하나님 또 허락하셔서 욥의 건강을 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은 계속 지속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이러한 대화를 나누셨을까요? 하나님은 사탄의 말장난에 넘어가신 걸까요? 왜 욥은 고난을 당할 걸까요?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이런 답을 얻습니다. 왜 우리는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얻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하면 고난을 주시는 이유예요.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그런데 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결국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셔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전제를 풀고 넘어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욥이 나중에 이 고난을 다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재산을 주시고 더 많은 자식들을 주셨으니까 욥은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많은 성도들이 자식을 잃었는데 더 많은 자식을 주셨다 그래서 그 자식을 잃은 슬픔은 복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1장에서 보면 1장 5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일부러 써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그들이 누구냐면 욥의 자식들이에요. 욥의 자식들이 어떤 파리를 하면요, 욥이 항상 하는 일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식들을 위해서 늘 자식들로 회개케 하고 성결케 하고 정결케 하는 의식을 욥이 행했다라는 이것을 일부러 성경이 써놓았던 건 뭐냐면, 그들이 갑자기 죽게 되었을지라도 그들은 결국에는 천국 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한 가지는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천국에 사는 것이 복입니다. 영원한 저 천국에 사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천국에 갔다면 욥도 그 복을 누린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 가지 전제를 놓고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고난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뭐냐? 첫째로 가난도 경험해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쓸 수 있어요. 욥은 솔직히 가난한 적이 없었어요. 부잣집에 태어나고 부자로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가난을 주신 이유가 뭐냐? 바로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런 고백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렇죠? 가난해 보니까, 그리고 또 부자가 되어 보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나는 자족한다.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아는,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배웠다.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가난해 보지 못한 사람은 고백할 수가 없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또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럼 가난도 해봐야죠. 그래야 비결을 배우고,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가난 속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또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도 가난해 봐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난해 봐야 어떻게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할 수 있는지도 알게 돼요. 욥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가난을 통해서, 욥기서를 통해서 그 읽는 모든 사람들이 부욕해 하는 그러한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지만 모든 것을 가졌다는 표현이 뭔지도 욥은 아는 사람이에요. 왜요? 아무것도 가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욥은 정말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게 뭔지 아는 사람이 됩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게 뭘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은 바로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과 연결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유하게 된다는 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부유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주님을 소유하면 그것이 부유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 이것은 가난해 본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만이.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 부자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부자들은요 자신들이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영적으로도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요? 가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 가난해 보면 그 가난의 실체를 알게 되고, 그리고 육적인 부함과 영적인 부함의 차이를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로 가난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욥에게 주는 가난이 주는 유익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탄을 사용하셔서 욥을 훈련시키는 도구가 되게 하신 거죠. 또 고난을 주시는 이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솔직히 욥의 친구들은 굉장히 좋은 위로자였습니다. 원래는. 물론 여러분들 욥의 뒷부분을 보기 때문에 무슨 그들이 위로자인데, 처음엔요 되게 좋은 위로자였어요. 욥이 아프다고 했을 때, 욥이 재앙을 당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다른 사람들은 피할지 모르지만 욥의 친구들은 찾아왔어요. 욥을 찾아와서 욥과 시간을 보냈어요. 시간을. 2장 13절에 보면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어요. 의자에 앉은 것도 아니에요. 욥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의자에 앉을 수 없을 때 친구들이 그의 옆에서 같이 고통을 같이 느꼈어요. 같이 함께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이 정말 좋은 위로자였던 게 뭐냐면 7일 동안 그 고통을 보면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어떨 때는 이게 가장 좋은 위로예요. 말을 안 하고 7일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욥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욥의 친구들은요 정말 좋은 위로자 맞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였어요. 7일 동안 한마디도 안 하면서 욥과 함께 있는 그 친구를 보면서 욥은 자기가 정말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욥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말 이들에겐 내가 무슨 얘기를 쏟아놔도 나는 위로받을 수 있겠구나. 이들이 나의 위로자구나를 욥은 경험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였어요. 왜요? 하나님만이 먼저 위로자가 돼야 되는데 욥은 하나님은 나를 치시는 분이고 친구들은 나를 위로하는 사람이라고 욥은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3장 시작 부분에 욥이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7일 동안 아무 말도 서로 안 하다가 욥이 먼저 입을 연 거예요. 3장 1절에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낸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를 배웠다면 그 밤이 그러하였더라면, 하던 그 밤이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아니했더라면, 하나님이 날 태어나지 않겠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얘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 친구들이 내 위로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셨는데 친구들이 나에게 위로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보여주시죠. 뭘 보여주세요? 친구들은 위로자가 되지 못함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욥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은, 하고 싶으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심을, 하나님이 답이 되심을 분명하게 욥기서를 통해서 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어떤 면에서 욥은 7일 동안 침묵한 게 아니라 더 오래 침묵할 필요가 있었어요. 욥은 예수님을 통해서 침묵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가장 큰 고난 속에서는 침묵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곤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제가 현대번역으로 써놔서 여러분들 좀 반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쉽게 이해하시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침묵하며 가셨어요. 어쩔 때는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침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도 침묵하다 속 터져 죽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입을 열고 말을 하고 싶다면요, 친구들에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냈어야 돼요. 욥이 그걸 했어야 돼요. 근데 욥은 그걸 하지 않고 친구들에게 토해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아니야, 넌 나에게 토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해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왜요? 주님만이 우리의 참 위로자이시기 때문에. 고린도서 1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라 말미암아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 같으세요? 그러나 그 위로도 하나님을 통해서 오세요. 그리고 그 위로도 넘치세요. 주님을 찍고 위로를 받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참 위로자 되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위로받는 걸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훈련시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죽음과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요. 욥기서 3장 17절에 보면 욥이 고난 속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거기는 뭐냐면 저 천국이에요. 저 천국 가면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칠 텐데, 그리고 저 천국에 가면 피곤한 자가 삶을 쉼을 얻을 텐데, 저 천국 가면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이 있고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할 텐데. 이게 욥의 천국관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천국관이 이 생각이라면, 다시 말해서 욥은 이 땅에서 이런 고통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고통 속에서 다시 욥은요, 지금 아플 때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게 아니에요. 욥은 평상시에도, 잘 나갈 때에도, 부자였을 때에도, 모든 것을 누릴 때에도 욥은 몇 가지가 욥을 괴롭히는 게 분명히 있었다는 표현이에요. 이게요. 왜냐하면 천국 가면 그 일이 없을 텐데라고 하는 걸 보면, 다시 말해서 욥은 평상시에도 이 악한 것, 죄에 대한 것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도 그렇잖아요. 내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힘들어요. 우리가 왜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까? 이 죄 때문에 그래요. 죄를 끊지 못하는 이 하나님 앞에서도 미안하고 내가 나를 못마땅하는 이유가 죄거든요. 욥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욥의 삶은 피곤함이 있었어요. 거기서는 피곤함이 없다는 것은 욥은 피곤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욥은 갇힌 자 같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딘지 모르는 갇혀있는, 큰 세상을 바라보면서 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어딘가 모르는 갇힘을 욥은 또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욥은 감독자의 호통 소리가 들으면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감독자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야단치시는 분이었어요. 그것이 욥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입장이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뭘 잘못하면 야단치시는 분.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면 그런 게 없겠지. 이게 욥의 마음이에요. 거기에 자유롭고 싶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욥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봤기 때문에 욥에게는요,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 보이면 야단치신 하나님, 내가 잘못 보이면 내가 가진 것을 가져가신 하나님. 예? 욥은 죽음도 두려워했고요, 욥은 자기가 가진 재산을 잃어버릴까도 두려워했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녀를 데려갈까 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도 매번 그 번제를 드리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얘네도 하나님께 잘 보여야 살아있을 텐데, 어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무서웠어요. 그게 하나님과 욥의 관계였던 거죠. 그리고 내가 잘못하면 내 모든 것을 가져가시는 하나님, 이게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욥은 지나치게 경건했어요. 지나치게. 이게 말이 될까요? 지나치게 경건했다. 근데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7장 16절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래요. 성경 말씀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래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얻어맞을까 봐 경건한 거는요, 그건 지나친 의로움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두려움 속에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뭔가를 잘못하면 나를 치셔서 내가 뭔가를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두려움을 없애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사실로 이뤄주세요.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욥기서 3장 25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한 거예요. 뭐예요? 건강을 잃을까 봐 두려웠는데, 자식을 잃을까 봐 두려웠는데, 재산을 잃을까 봐 두려웠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내 삶에. 예? 그래서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이것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랬는데 하나님 다 그러려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살았는데, 경건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다. 예? 그랬을 때 욥이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다 잃어버렸을 때 죽음이 두려웠는데요, 정말 죽을 만큼 아프니까 죽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게 하세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천국을 사모하게 하세요. 천국을 사모하게 하세요. 재산도 다 잃어버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재산뿐이었던 거예요. 그냥 돈일 뿐인 거예요. 예? 다 잃어버리니까 욥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게 뭔지를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다 잃어버린 성도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의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죠. 옆에 지켜보면서 2장 9절에 아내가 그 얘기를 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욥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예요? 욥은 깨달았어요. 다 잃어버려도 한 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 그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욥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욥은 깨달은 게 뭐예요? 다 잃어버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싶은 거, 이게 하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요, 그 고난 속에서도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건 욥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그 소원으로 가득 찬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임을 욥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이게 결론이에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를 눈으로 보면서 이제 다 이해가 된 거예요. 예전에는 전화 통화하는 것처럼 뭐 그랬어, 근데 느껴지질 않아요, 그게 뭔지. 근데 이제는 이 가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가 보여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했던 모든 것은 떨쳐버리고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라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더 이상 무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가 나를 해코지할 리가 있어요? 나의 아버지가 일부러 나에게 고난을 주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를 좋게 하기 위해서요. 그게 목적이에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허락하시고 그분이 그렇게 되도록 하시는 이유는 다 나를 위해서예요. 그럴 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괜히 나를 치실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괜히 내가 이거 잃어버릴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고백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는 이분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왜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괜히 두려워하다가 두려워하는 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시면서 봐, 두려울 거 없지? 그건 물질일 뿐이야. 그건 건강일 뿐이야. 제일 중요한 건 너랑 나잖아. 이렇게, 그게 욥의 삶 속에서 고난을 통해서 욥이 깨닫게 된 거예요. 다섯 번째는 말씀을 제대로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욥의 친구들과 원래는 똑같았어요. 같은 생각.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뜻이 이거라고 생각했어요. 인과응보. 죄를 지면 고통을 얻어. 그래서 모든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 죄를 졌기 때문이야가 모든 하나님의 해석,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욥도.
그런데 욥이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른 뜻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더 깊이가 있구나.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욥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요, 고난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보게 돼요.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욥의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전에 욥도 그랬는데 8장 8절에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들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니라. 무슨 얘기예요? 조상들이 경험한 모든 것 속에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인과응보인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짧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짧게 살아서.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 조상들은 내가 가르치지 아니하겠느냐. 왜냐하면 그들은 긴 세월 동안 갖고 온 지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제발 들으란 얘기예요. 그들의 지혜를 들으란 얘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제발 들어라. 근데 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고난을 당해 보니까 그거 외에 또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경을 믿어야지, 성경만 믿어야지 교리는 필요 없다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건요, 결국엔 또 다른 어설픈 교리를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물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선지자와 사도들이, 성경의 기자들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터전을 다시 갈면 안 돼요. 다시 뒤집어 엎으면 안 돼요. 그건 에베소 2장 20절에 나오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이 말씀을 뒤집어 엎으면 안 돼요. 그건 큰일 나요. 이건 정확해요. 그렇지만 그리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 우리의 수많은 주석가들을 우리는 무시해서도 안 돼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귀 있으시던 하나님의 종들이었어요. 그래서 조직신학에 보면 서론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교리란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인출하여 역사 속에서 수많은 토론과 삶의 현장에서 확증되고 또 물려받으며 다듬어진 업적이다. 그러므로 각인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더 뛰어날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틀에 있어서는 그들에게 배우려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 그것이 조직신학이거든요. 그것도 무시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서 먼저 만약에 우리가 머물다면 아까 욥의 친구가 한 얘기랑 똑같아요. 이때까지 모든 진리를 그거에서만 배우라는 거, 그 틀 속에서 있으라는 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좀 더 깊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이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진리 속에서 나에게, 지금 현재의 나의 삶 속에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는 주석가들의 말을 무시할 필요 없어요. 칼빈을 존경하고 웨슬리도 존경하고 루터도 존경하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 박형용 박사, 박윤선 박사님 다 우리가 존경하고 해야 돼요. 그들의 업적은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말씀 속에 들어갈 것이 우리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을 함부로 비판하지 마세요. 맨달라우스라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본질적인 면에서는 일치를 봐야 돼요. 맞아요. 본질적인 면은 흔들리면 큰일 나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면에서는 자유가 있어야 돼요. 비본질적인 면에서는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대단한 말이에요, 이 말이. 우리가 전통교리나 이런 모든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새로운 것을 얘기할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저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 이 질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얼마 전에 굉장히 시끄러웠던 책이 하나가 있어요. 목사의 딸이란 책이에요. 한국의 유명한 신학자 박윤선 박사님의 딸이 쓴 책이에요. 목사의 딸. 근데 부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 뒤에 감춰진 슬픈 가족사가 부재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아버지를 까는 내용이에요. 예. 남들은 다 우리 아버지를 존경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국적인 입장으로 바라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 딸은 못된 딸이구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분들은 굉장히 정에 약해요. 그러나 이분은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부모라고 할지라도 정확한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판단을 내리고 싶어서 이 책을 쓴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과거를 돌아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과거가 항상 옳은 것만이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박윤선 박사님을 이해해요. 왜냐하면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가부장적인 삶을 살았던 분이기 때문에 이해해요. 이 딸의 가장 큰 불만이 뭐냐면 엄마에게 박윤선 박사님은 굉장히 매정했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항상 성경만 연구하고 책 쓰기에 열중하고 교회 일에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옛날의 목사님들 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교의 문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모든 시스템이 유교의 문화 때문에 그 문화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어떻게까지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거를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육과 영을 구분한 삶이라고 얘기해요. 육은 나쁜 거고 영은 좋은 건데 가족을 사랑하고 다 육이라고 생각해서 다 무시했다는 거예요. 큰 잘못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스승이었기 때문에, 그 스승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목사님들 다 그것을 배우고 그 삶을 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박윤선 박사님조차도 그걸 믿고 있었던 사람인가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나중에 선교사를 배웅할 때 택시 타고 왔거든요, 주일날. 그 문제 때문에 이분이 교수직에서 이게 잘렸어요. 교계에 큰 논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었던 분이 본인은 주일날 택시를 탔거든요. 선교사를 모셔다 드렸거든요. 그럼 이분은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분 스스로의 마음은 믿지는 않았던 거 아닐까? 그러면서 그것을 그 후배 목사들에게 그것을 가르쳤는 것이 아닐까? 이런 퀘션을 던지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나중에 이분이 네덜란드 선교사님한테 편지한 내용도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 편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덜란드는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선진국가가 되게 하셨다는 편지가 내용이 있어요. 근데 또 이런 비판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박윤선 목사님은 샤머니즘적인 기복주의에 사로잡힌 분이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목사님들이, 부흥 강사들이 모두 다 기복적인 설교를 하고 다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서 심하게 얘기하는 분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 깊이 뿌려박혀 있는 샤머니즘적인 기복주의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화를 내고 정성을 다하면 축복해 주는 샤머니즘적 신으로 착각하게 만든다. 이거 제 얘기 아니에요. 근데 또 다른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안에는 양복 입은 무당들이 가득하게 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삶. 그러나 지금 다시 말씀을 조명해 볼 때 틀린 부분이 없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는 그러한 시대와 삶이 살고 있어요. 우리도 다를 바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다시 재조명해 봤을 때 그것만이 꼭 진리였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겨요. 우리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으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중요한 진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거에 대한 고민을 하자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새가족반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이 골프를 치시는데
매일매일 매주마다 11시 예배를 드리는 분이 갑자기 12시에 티타임이 잡혀가지고 9시 예배를 드리는 때면 그래도 돼요 안 돼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럼 굉장히 많은 그 그룹이 어떤 그룹이냐에 따라서 답이 다 틀려요. 교회 생활을 오래 안 한 분들은 다 정확하게 이렇게 예배 9시 드리면 안 돼요? 뭐가 잘못됐냐고 저한테 얘기해요. 근데 교회 생활 오래 한 분들은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 말이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 답이 뭘까요? 답은 정답이 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에 따라서 하나님이 대답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 얼마 안 된 사람이 그 질문을 하나님께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너 이제는 예배를 드리고 가려고 그런 마음이 생기니? 참 이쁘다 그러실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이라면 넌 뻔뻔하다. 넌 지금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는데 골프 때문에 예배 시간을 바꾸려고 그래? 하나님 대답이 틀리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어떤 성경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무조건 주신다 그러셨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야고보서에 보면 욕심으로 구하면 안 주신대요. 그럼 뭐예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솔직할 수 있어요?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이 난 욕심 하나도 없어요 주님. 그러고 구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신앙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뻔뻔스럽게 하나님 난 이거 믿어요라고 고집 피우면 하나님이 그래서 고난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네가 우기고 있는 그 신앙관이 잘했는지 잘못됐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하는 것이 고난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새롭게 들리는 것이 고난이에요. 그 때문에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고난당하기 전에 말씀 앞에 내가 솔직해야 돼요.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나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욥에게 왜 고난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남들은 하나도 이해 못하는데 욥만 아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욥이 답답했던 거예요. 욥은 알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근데 친구들 아무도 모르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고난 속에서 우리는 귀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훈련, 그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가, 고난을 주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다섯 번째는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치유의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자기가 하는 행동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를 그는 몰랐을 거예요. 근데 욥이 하는 행동을 속에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우리도 고난 속에 이를 필요가 있어요. 욥은 어떻게 하느냐 고난 속에. 욥기서 10장 1절에 보면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라고 얘기하죠. 욥은 하나님 앞에 솔직했어요. 여러분들 고통 속에 있으세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다 터놓고 그냥 다 쏟아부으세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뭐 마음에 담아둔다 하나님 모르실까요? 그 불손한 마음을 토해내세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이 13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그래도 돼요. 네? 불경한 것 같으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솔직하셔도 돼요. 욥도 따져요. 10장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소서.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는지 나에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얘기를 안 하시니까 그냥 더 세게 나가요. 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십니까? 주님 나 지금 학대하고 계세요. 아세요? 나 지금 멸시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악인에게는 빛을 비추시면서 나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악인 편 드시는 거예요. 이거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쩔 때는요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하셔도 돼요. 어떤 분이 직장 생활하는 분인데 하나님 앞에 솔직해서 치유 얻었다는 분도 있어요. 직장에서는 성희롱 당하고 직장에서는 괴롭힘을 당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집에 와도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아왔어요. 결혼했는데 남편도 그냥 정내면 그 남자랑 지긋지긋한 거예요. 너무너무 모든 게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느 날 마음 잡고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그토록 어려울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네? 그렇게 부짖으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도 한번 당해보세요. 그 하나님께 따져 물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안 하시고 이 여인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곁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는 그 장면을 보여주세요.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그 모습을 이 여인에게 보여주세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다른 답이 필요 없었어요. 그것이 치유가 되고 그것이 힘이 돼서 다 용서할 수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솔직하세요. 솔직하세요. 욥기서 10장은요, 욥은 하나님께 솔직했어요. 하나님께 다 털어놨어요. 근데 욥이 다 털어놓고 나니까 뭘 느끼냐면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시는 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욥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느끼니까 한 가지 부담이 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스탠다드가 너무 높을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나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나를 고난을 주시는데,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완벽하기를 원하실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완벽하면 완벽해서 내 고난의 기간은 어때요? 길어질 거 아니에요. 욥이 그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한 거예요. 이러면 어떡하지? 그래서 욥이 13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뭐예요? 하이 스탠다드를 품으신 게 보이는 거예요. 날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때 이 뜻이 주께 있는지 내가 아나이다. 근데 1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욥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해.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경건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스탠다드는 못 미칠 것 같은 걸 욥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한 거예요. 내 환난은 내 눈으로 보기 때문에. 스탠다드를 못 미치면 고난이 계속될 텐데 이거 어떡하지? 이게 욥의 고난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런 하이 스탠다드 요구하시는 그 경험이 있으세요? 근데 나는 아무리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욥의 얼른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한 거구나.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되는구나. 욥이 얻은 결론이에요. 대단한 결론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그렇죠? 그래서 욥은 예수님 시대에 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은 없지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늘 고백해요. 욥기서에 보면 곳곳에서. 그래서 욥기서 9장 32절에 욥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사람이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면 함께 들어가 재판할 수 없도다.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도다. 여기서 판결자가 원어에 보면 중보자란 뜻이에요. 중보자. 하나님 나에게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나의 답임을,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의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하나님의 하이 스탠다드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구약에서 욥은 보게 된 거예요. 바로 이것이 답이에요. 욥은 10장에서는 바로 이것을 보고요, 12장에서는 욥은 내가 의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요, 그래서 13장에서는 욥은 내가 율법 아래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임을 보게 돼요. 그리고 드디어 14장에 가서 뭐냐면 부활을 얘기해요. 부활을 얘기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게 다 고난이 그에게 가져다 진리를 깨닫게 하는 장면들이에요. 물론 제가 시간 때문에 다 얘기는 못하지만 원래는 욥기서 다 하려고 했는데요, 하면 5포인트가 아니라 10포인트, 뭐 10몇 포인트까지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딱 여기까지. 왜냐하면 이제 투표해야 되니까. 이제 말씀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들, 사탄이 하나님을 이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탄을 이용하셔서 욥을 정금처럼 나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정금같이 나오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아시길 바라요. 고난을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지혜자라면 고난 당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만족할 줄 알면 돼요. 그렇죠?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먼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운데 서면 되고, 먼저 여러분들이 더 깊은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라요.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시고 예수님이 필요함을 고백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고난을 굳이 주실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이러한 지혜를 깨달음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정금처럼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정확한 이유를 말씀을 통해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만족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세상 것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 뜻을 모를까 봐 두려워하여 더욱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남에게 이 말씀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깨달아 아는 그러한 깊은 신앙의 묵상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 속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자의 삶을 살고, 또 우리가 완벽할 수 없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함을,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래야 우리 삶이 정금처럼 나옴을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